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랍비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일토록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예배 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27절에 한번 다 같이 26절, 27절이 요절이 되는 성구인데, 자, 26, 2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제목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첫째는 여기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첫째는 표적을 보고 주를 찾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했는데,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9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자.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으라입니다. 여기 이 22절부터 25절까지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베다니 쪽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저녁 때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베다니 건너편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은 한강, 우리 한강 그래도 마포가 있고 영등포가 있고, 그래서 영등포도 한강이고 마포도 한강이고 반포도 한강이고, 그 포구 이름은 다르지만 다 한강이잖아요. 그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호수 있지만은 갈릴리 호수를 놓고도 그 지역에 따라서 뭐 베단이라고도 부르고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포구도 있었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디베랴 포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이거를 부르냐에 따라서 이게 갈릴리 바다가 뭐 베다니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가버나움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정면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쪽 북쪽에 헤르몬산이고 강이 내려와요. 강이 내려오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강이 내려가고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죠. 이 강 이름이 뭐죠? 이 강 이름. 이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 연결되는 강 이름. 응?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위치에서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이쪽으로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고 가나안 지방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이게 갈릴리. 그리고 사해 바다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이 베단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부를 때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라고 불렀고, 이 중간쯤에서 부를 때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여튼간 오늘 이 본문에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베다니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밤이 돼서 제자들이 이 포구에 있는 배들을 타고 이쪽으로 건너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 아래는 디베랴고. 그래서 자, 이걸 잘 봐요. 잘 봐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베다니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디베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서는 배가 떠나서 밤에 제자들이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여기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이 떠나는 걸 그대로 보신 거죠. 예수님이 여기 그대로 서 계신 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직 배를 안 타신 거를.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갔죠. 근데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아직 베다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안 탔으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배는 여기 제자들은 다 떠나서 일로 간 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미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이 디베랴에서 떠난 배가 일로 왔어요. 베다니로. 근데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가셨대요. 아침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이 전날 뭐가 있었죠?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지? 여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베라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는데 보니 거기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계시구나 하는 거를 알고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일부는 가고 일부는 이 갈릴리 바다를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23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 여기가 베단이에요. 디베레아에서 다른 배들이 베다니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걸 알았어요. 디베레아에. 배가 온 걸 보고 계시지 않은 걸 알았고 그분의 제자들도 디베레아에 없는 거를 알았죠. 그리고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열심히 찾아가죠. 또 이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워요.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이 위쪽 길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위쪽 길을 따라서 베다니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찾아가서 25절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바다 건너편이라는 게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즉 베다니 건너편인 어디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랍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였다. 그 예수님께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언제 여기 오셨죠?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젯밤에, 그러니까 어제 그 하루 종일 강론하시고 어제 저녁 때 해가 뉘어 기울 때쯤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이적을 보았던 이들은 이 예수님의 그 이적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는 마트에 가면은 돈만 주면은 쌀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쌀 사기가 어려웠어요. 보리를 먹거나 밀을 혼식을 하거나 국가에서 장려할 정도로 그 쌀이 귀했어요. 옛날에 이 시대 유대인들이 살던 이곳은 그렇게 비옥한 곳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새 같은 농사 기법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알잖아요. 요셉 때 그와 같이 이 자연에 의존하는 농사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먹는다는 문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원초적인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문제.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먹을 걸 구하고 싶다고 해서 얼마든지 마트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농사를 지어서 얼마든지 그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물을 마시는 문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2번이나 파고 3번째 가서야 그 우물을 뺏기지 않은 거 알죠?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왜 뺏겼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이 귀하니까. 물이 귀하니까 뺏긴 거예요.
물이 귀하지 않아 봐요. 뭐 아무데나 파면 우물이 다 있고 물이 있어 봐요. 누가 하겠어요? 이 지역은 중동 근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먹는 것과 이 물, 즉 굶주림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오늘날과 같이 뭐 조금 한번 단식해보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생명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들이 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에 왜 이렇게 이토록 간절히 나를 찾아야만 했던가, 이토록 간절히 배를 타고 일부는 그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이 가버나움까지 와야만 했던가에 대한 그들의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하고 얘기하십니다.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주를 찾자, 표적을 보고 주를 찾으라. 우리가 과연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왜 그리스도께서 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 이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떡을 먹고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51절.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준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예,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산산조각 내서 다 찢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렸죠. 그들의 허기짐을 달랬죠. 그들의 생명을 연장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온 몸을 다 찢기시고 거기서 피를 온전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주신 또 살을 다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너희들 자 한번 먹을 수 있게 한번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마귀가 시험할 때 돌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 후에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과 같이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오병이어가 가르쳐 주고 있는 내면적 의미예요. 그 내면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 그게 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한마디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고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진정한 빵이다. 진정한 양식이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뭔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가?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가? 뭐 때문인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찾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을까? 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혹시 빵이 나오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 삶에 좀 더 뭔가 좋은 뭔가 생기지 않을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구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복신앙을 구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에서 비판적이면서 우리는 정작 기복적이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뭐 때문에 찾는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는가? 빵을 달라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아니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가? 진정한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나는 된다. 그것만 보고 나는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느냐? 아니면은 그냥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찾았던 이유가 빵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근데 자, 빵을 먹고 배가 부른다 합시다. 우리 육신적인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자, 빵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이 사람들 언제 배가 불렀죠? 어저께. 다 먹고 12광줄이 남았죠. 얼마나 먹었으면은 하여튼간 더 먹을 수 없으니까 남겼죠. 12광줄이 남았죠. 배가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배가 부릅니까? 오늘 아침 다시 배가 고파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의 문제는 항상 배가 고픈 것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배부름의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물을 마셔도 육신의 갈증은,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나한테 좀 애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허함이 해결이 되나요? 인철이 해결됐어요? 네? 공허함은 해결됐어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관계를 잘 유지하려 해도 그것이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애정도 변하고 연애하는 것도 변하고 다 변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변하고 우정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은 처음에 자기 정말 짝을 만나서
뭐 인철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희웅이 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뭐 세상이 다 반짝반짝하고 그 소영이만 봐도 그 주변도 그냥 막 그 광채가 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여전히 다시 또 공허해집니다. 그 가슴 벅참과 이런 것이 존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지고 또 목말라집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물욕, 사욕, 정욕 이런 거 보세요. 물질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으면 공허하지 않을까? 그래도 물질의 공허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또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뭐 애정, 또 뭐 성취, 또 행복, 성공, 또 명예, 물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 나면 공허함이 다 있어요. 빈 것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그 일시적인 배부름일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그 전날 배불리 먹어도 아침에 다시 배가 고픈 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공허함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갈증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외로움의 문제를, 고독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지낼 때 그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기루라고 하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저는 신기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미국의 텍사스에 가서 한 몇 년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텍사스와 연결되는 그 옆에 뉴멕시코, 뭐 아리조나 이런 데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지역인데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까지 간 적이 있어요. 뉴멕시코 사막을 거쳐서 그렇게 차를 몰고 갔는데 한 이틀 거쳐서 제가 간 기억이 납니다. 이틀을 운전해서. 근데 가도 사막인데 가다가 보면 호수가 나옵니다.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 멀리 다시 그 신기루가 보여요.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저 멀리 또 다시 그것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 가면 또 다시 그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은 이 신기루를 찾아서 가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그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몇 가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적이라기보다도. 니고데모를 만난 일이 있었죠. 니고데모 다 알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의 종교 지도자였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얘기 아니하시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 물어보죠. 그게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종교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인생의 그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니고데모는 답을 찾는데 실패하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예수님 가시죠. 우물가에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가서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여자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자였고 그 여자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또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결론이 뭐였죠? 그 여자는 여전히 굶주렸고 여전히 목말랐어요.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고 그 남편 5이 그 여자의 고독과 외로움과 고난과 힘듦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목말랐어요. 목마르니까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그 물이 한 번만 길러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르러 와야만 하는 물이었어요. 매일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죠. 근데 베데스다 못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물이 베데스다 못이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38년이나 됐습니다. 이 사람보다 경미한 환자들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원행이도 환자고 지용이도 환자고 근원이도 환자고 광옥이도 환자예요. 둘이 환자들 넷이 환자니까 얼마나 동병상련이에요. 그래 우리 참 넌 어디가 아파? 그래 넌 거기가 아파. 넌 몇 년 됐어? 난 38년 됐어. 너는 몇 년 됐어? 난 1년 됐어. 그런데 물이 흔들려요. 1년 된 사람이 냅다 가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나아요. 여전히 38년 된 자는 낫지 않아요. 그게 뭐죠? 그게 공허함이에요. 사람 관계가, 인간 관계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현실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정, 그걸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쏟고 모든 애정을 쏟고 모든 것을 바쳐줄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허전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허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는 사람은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굶주림, 여기 예수님 35절에 얘기하시죠.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워 있어도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빵을 먹지 않아도 여전히 배가 고파도 여전히 갈증이 있어도 육신에 그래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굶주림을 굶주림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목마름을 목마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건 세상적인 거니까. 세상적인 거, 굶주림, 목마름,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까. 세상적으로 설령 내가 굶주려도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표적 하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굶주려요. 목이 말라요. 그래도 그걸 결핍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애정 결핍이 와도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직장이 없어도 그거를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배고픔은 문제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설령 배고프고 목말라도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난이 와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이 와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그거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이 열악해도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전히 또 내일이 되면 배가 고파질 이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야지 빵을 먹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 첫 번째 26절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26절이 나머지하고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가?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당사자니까 내가 마땅히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에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뭐냐? 대접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게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교회에. 그래서 누가 잘 안 해주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한테 쌀쌀하게 해도 때로는 자기한테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자기 마음에 다 들게 해야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고 낙심할 상황이 돼도 그거를 극복해내요. 사람들 때문에, 쟤 때문에 난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쟤가 나한테 인사 안 해. 쟤는 왜 나한테 나쁜 말만 해. 쟤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뭔가 나한테 안 베풀어줘? 왜 나한테 안 베풀어주지? 뭔가 베풀음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일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첫째, 교회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인본주의 쓰는 교회, 의식주의 하는 교회, 외식주의 하는 교회, 형식주의 하는 교회, 물질주의 하는 교회, 먹자주의 하는 교회, 행사 위주의 교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눈치 잘 보아서 할 거냐, 그겁니다. 썩는 양식, 세상적으로는 뭐냐? 물욕과 정욕과 사욕.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물욕과 사욕과 정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바르게 가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창관교회를 이끌어 가면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선대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죠? 생명의 빵이죠.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생명의 빵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생명의 빵이에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 생명의 빵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생명의 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일을 하는 것. 그 믿는 일은 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왜 예수님을 찾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지 저희가 돌이켜보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제2청년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